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더더욱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면 성경 안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런 청사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인들이므로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중하여 듣고 새겨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로 믿음 신앙생활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에 들어간 4종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일찍 들어간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의 포도원의 일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의 무렵에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간 일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11시에 들어간 일꾼들,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마지막에 들어간 이 11시의 일꾼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리고 그 끝자락에 놓여서 교회 안에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이 질문에 11시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앞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내가 오늘날 11시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청사진을 불러다 주고 있는 이 11시의 일꾼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꾼들,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의 사명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이 반짝 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나는 과연 택함을 입은 자의 무리 속에 나는 들어가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청함을 받은 자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 숫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숫자예요. 청함을 받은 숫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청함을 받은 숫자 안에 들어가요. 청함을 받은 숫자 안에. 근데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또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 안에 내가 성도로 등록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교회, 청함을 받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안에, 그 많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 속에 우리의 사명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는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의 그런 목표가 세워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청함을 받은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두 무리로 나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다해서 좁은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길을 가는 것만이 택함을 입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모든 사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기에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것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여 썩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저 말씀 어떻게 지켜? 아, 저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혼잡하게 썩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그런 자세는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숫자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의 숫자로 가기 위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 이런 넓은 길에 그냥 안주하고 이 길도 그냥 충분히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꼭 순종할 필요는 없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듣는 것은 양쪽 귀에 이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청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만 청함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사람만 청함 받았습니까? 누구나 다 청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나 듣는 입장에 있다면 그 사람이 청함 받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니까, 누구나 청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아진다 했어요. 많아진다. 여러분, 많아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자꾸 편리함. 나는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학교 솜사탕 전도한다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사역자하고 이렇게 1층에서 솜사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를 가는데 저기 부산에서 누가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끝나고 나서 나 꼭 좀 보고 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얘하고 갔어. 분명히 얘하고 나갔거든. 그래서 나는 목양실에서 기다렸어. 오기만을.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인솔이한테 인솔 전도는 끝? 안 끝? 끝! 부산에 온 사람 어디 갔어? 갔어요. 에?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기쁜데 성령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 에? 그 솜사탕 여러분 나눠주는 거 본인이 직접 안 와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면 돼. 에? 근데 오잖아. 또 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알잖아. 에?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야. 그 모든 게 다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신앙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에? 자꾸 구원도 편리한 쪽으로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에?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구원을 간단하게 받으려고 구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준 성경 말씀만 믿잖아. 복잡하게 가는 걸 싫어하니까 성경 말씀을 찾더라도 기가 막히게 편리한 것만 찾아. 그것만 잘 골라 먹어가지고. 예. 진짜 약이 되는 거는요, 굉장히 씁니다. 굉장히 써요. 또 독한 거를 써야 치료가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얼마나 독합니까? 왜? 그 독한 걸 써야 항암 치료가 되는 거다. 치료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쓴 것을 들어야 돼. 쓴 것을.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에? 자꾸 쓴 약을 써야 돼. 쓴 약을. 그래서 구약 신약 중에 쓴 약을 써야 돼. 구약과 신약 중에 약이 두 군데의 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 중에 그냥 허리멍텅한 약 쓰지 말고 좀 이왕이면 센 약을 써. 센 약을. 에? 센 약을. 한편으로 보면 난 너희들 너무 불쌍해. 뭐 하는 짓이야, 이 어린애들이. 한자 뛰놀고. 다른 교회 갔으면 벌써 유아실에서 장난감 들고 소리치고 난리 났을 텐데. 그죠? 딴 교회 같았으면 유아실에 장난감 확 펼쳐놓고 예배 시간에 그 장난감 막 조립하고 서로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땡기고 막 이랬을 때, 그럴 시간에 야, 너희들 무슨 죄니? 에? 왜 이렇게 독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 앞줄에, 에? 눈 깜빡거리지 마라. 눈 딱 떠라. 40-50분 동안 이리 앉아갖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지우하고 선빈이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이렇게 아멘 해봐. 시작. 얘들 글자 알아? 한글 알아? 아, 몰라.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글자를 안 보고 나를 자꾸 쳐다보구나. 아, 야들이. 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진짜 불쌍하긴 불쌍하네. 예. 그냥 이제 무서워서 앉아있구나. 야단 맞을까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상을 준다잖아, 목사님이. 이뻐서. 예. 말귀도 못 알아먹고 일단은 무서우니까 앉아있긴 앉아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자꾸 상을 줘야지. 끝나고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예? 그 말귀도 못 알아들어.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과자 사준다고. 과자.
됐어? 완전 나를 무시하구나 너희들이. 완전 나를 완전 무시하기로 작정했구나. 막 혼자서 떠들어라, 막 빨리 끝내라, 이러면 이런 거구나 지금. 여러분,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가증한 거랬어요. 가증한 것.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교회, 청함을 받은 성도의 숫자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 포도원 안에 혹여나 누군가가 넓은 길로 가는 무리 속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 속에 그대로 안주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자고 끌어당겨야 돼요. 좁은 길로 가자고 돌아서라고 끌어당겨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온다라고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살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갈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의 상황이. 예?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씀이 사람이 주는 말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도 왕래해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어디를 다녀봐도 영혼 살리는 말씀을 하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영혼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드물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제 사촌 조카 중에 영란이 있다 했잖아요. 영란이. 예?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 들어와서 말씀을 꾸준히 듣는 영란이. 우리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의 딸이거든요. 영란이 제 사촌 여동생 영란이가요 얼마나 오빠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깜빡깜빡 죽어. 오빠 말씀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듣고 싶은데 울산까지 올 수가 없잖아. 집이 경기도 포천인데 바로 앞에 38선이고 북한이 보이는 땅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로마서 들어와. 오빠 로마서 말씀 좀 보내줘, 이런 말을 못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영란이한테 그 로마서 1강 2강을 보내줬더니 답장이 바로 왔어. 오빠 사실은 오빠한테 이거 좀 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도 미안해서 오빠한테 말 못했는데 오빠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 말은 안 하랍니다.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도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메시지 말씀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게 섭섭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섭섭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릴 마음이 욕심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영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뿐이에요. 그게 궁금할 뿐이야. 그게 영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속에 끝자락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영혼 살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기대. 영혼 살릴 하나님의 말씀. 왜? 분명히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동해에서 서를 다녀도 저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다녀도 어디를 왕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기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어디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김원효 목사의 이 말씀이 진짜 영혼 살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김원효 목사의 입을 빌려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 듣고 바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기회는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전국 노래자랑 띵동댕동댕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재미없어? 여러분,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딩동댕을 원할까요? 땡을 원할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딩동댕을 원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딩동댕을 원하는 게 맞지만 땡을 맞아봐야 딩동댕에 대한 정의를 안다. 땡을 맞아봐야 딩동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진짜 말씀답지 않는 말씀들을 한번 들어봐야 김원효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맨날 제 말만 들으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다른 교회 가서 좀 갔다 오실라요? 한두 달만 들어보고 오실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세 번째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 엘리야와 같은 성격, 엘리야와 같은 성품, 엘리야와 같은 생각.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근접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종들,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교회,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성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고와 엘리야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통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이 듣기 편안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상황을 비추어 보게 하는, 핑곗거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약해 빠진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미혹에 불과하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계시록 18장 2절 말씀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보내진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교회, 그 엘리야와 같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엘리야와 같은 정신과 사고를 가진 성도, 이런 교회와 이런 주의 종과 이런 성도들은 그 안에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받느냐 하면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늘 하고, 늘 하고 삽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주님의 마음 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조금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틀고 한번 고민해봐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여기서 안주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성장했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더. 예? 육신이 건강한 것도 좋아요. 왜? 육신이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잖아. 근데 육신이 건강한 것도 좋은데 그 육신이 건강 가지고 어디다가 생각을 하냐면 내 영혼이 이렇게 육신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같이 좀 해요. 같이 좀. 예? 몸에 좋은 것만 자꾸 입으로 넣지 말고 영혼의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순종도 좀 할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좁은 길로 가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셋째,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할 때만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다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도 헛된 시간 보낼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시간 들여 몸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 하나라도 값지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생활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